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에 성우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풀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를 비껴나서 동종탕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분이 나의 죄를 값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벌 받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4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 보니까, 믿고 나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살아온 게 정말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내 이기심을 따라 살아왔고 그렇게 정말 잘못 살아고 정말 너무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가슴을 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런 그 진실한 그 중심을 보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 나라를 네가 물려받아서 내 대신 네가 다스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런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늘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그 성령 따라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시키는 일들을, 성령께서 시키는 일들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나와도요, 우리가 그냥 나와도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보다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시고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내일보다는 내일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면은 애를 쓸 것인가. 그런 생각을 내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지원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요, 가슴에 손을 들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그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한 것들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겁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시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가 나와요.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이 로마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그 정복한 나라들은 전부 길을 닦아가지고 거기서 물자를 로마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로마에 가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이 글라우디오라는 총독이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 오늘 성경에 보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다 떠나가라. 자기 고향을 가든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칙령을 내렸어요. 역사학자들은 왜 그렇게 칙령을 내렸나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모였다면 뭔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모임을 하는데 이게 반영할 수 있는 기미가 있다 해가지고 오해를 했다 이거죠. 오해를 해서 전국 각지로 세계 각지로 불이 흩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부인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두 부부가 로마에서 황제 명령이 떨어졌으니 살 수 없어서 거기서 터전 잡고 있던 천막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요즘 캠핑에 가면은 천막들 많이 하죠. 캠핑 도구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됐나 봐요. 로마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차별을 주면서 떠나라고 그랬으니 떠나간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쭉 내려와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라 그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그 천막을 계속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그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누가 왔냐면은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아덴까지 내려가서 아덴 철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 가서 거기도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다가 거기서 핍박을 통해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마땅한데 고린도가 뭐 아는 데가 아니에요. 처음 간 사도 바울로서도 처음 간데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처음 가보니까 이거 어디에서 밥 먹어야 될지, 어디에서 숙식을 해야 될지, 어디에 거처를 삼고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상업 중심적인 도시예요. 의정부만 해도 계속 발전해서 얼마나 큽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 가서 어느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될지, 그래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어디로 이끌었냐? 이 고린도에서 먼저 로마에서 빛이 나서 먼저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생업을 하고 있는 천막 만드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걱정할 거리가 많지만 인생은 믿는 사람 안에는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나기도 하시고 끊어지기도 하시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고 성령이 뭐라고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면 돼요. 그걸 찾으면 내 사업도 되고 내 가정도 되고 내 직장도 되는 겁니다. 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이제 생업 맡으니까 가서 이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무슨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직업 한 가지씩 직업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론 잘 살았지만 원래 그 가정이 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물질이고 지식이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 그것만 붙들고 복음을 나만 믿을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네가 전해야 된다. 특별히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넌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어렸을 때도 이 생업 만드는 기술을 하나 배웠는데 이 텐트 만드는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생업이 같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래서 옆에 일도 보조하고 천막도 같이 만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으신 분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볼 때.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전해 듣게요. 자기도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았어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7살 때부터 보면은요, 10몇 살까지 되면은 이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걔네들은 학교를 먼저 하기 전에 이 토라, 이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읽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주름을 잡고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만 나라가 하마스뿐만 아니라 중동을 다 제압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재력가들이 미국의 월가의 재력가들이 다 있어요. 정치가 재력가 이런 사람들이 유럽이고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하버드 교수가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글을 쓰니까 바로 총장이 오고 바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 배경에는 강력한 재력과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었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나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 약속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누구 약속을 믿겠습니까? 아멘. 부도식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꽉 믿들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신 분이다. 주여.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데 같이 협력을 했어요. 협력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일을 끝나고 저녁에 이분의 방도 마련해 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차도 만지면서 이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진짜 복음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냥 놀래버린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깨달아버린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 토라 모세 오경부터 말라기까지 줄줄줄줄 읽었는데 읽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천국은 천국인데 이분이 보내실 그 어떤 메시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니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예수로 동정 탄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하기 전 한 30여 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인데 이분을 내가 봤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봤는데 이분이 구약 성경에 우리들을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 너와 나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주시고 이분을 믿고 회개하면은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거구나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구약 성경에서 잘 아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딱 들으니까 완전 초신자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한참 가르쳐야 그때 예수를 알려주는 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에게 오면 성경 전체로 연결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착착착착착 그래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신앙을 갖고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가 유대인으로서 믿었던 이 구약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보니까 이 진리가 뭐냐 보니까 자기들의 혈통적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12지파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던 겁니다. 그 자기의 혈통적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다 이거 성경에 풀어낸 거니까 여러분 이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성경 한자 한자는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서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받아 말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감적인 말씀이 여러분 귀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정신을 바로 잡고 그 영혼 속에 양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새들이요 쌀을 쫙 열면 참새들이 와서 톡톡톡톡 찍어 먹듯이 하늘에서 여러분이 하늘의 양식을 톡톡톡 주는 거예요. 영혼 속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다른 걸로 성장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 그걸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믿음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저 밥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뭔가 좀 돈이나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런다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잘 되도록 오늘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박따박 한 숟갈씩 먹어서 영이 잘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할례를 주셨어요. 그분이 그 후손이 누구냐? 바울한테 그 밤에 식사 대접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들었던 그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이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의 죄는 속죄가 되고, 죄가 속죄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마귀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시겠다.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냈던 그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바울 선생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내가 알았구나.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사함 시켜달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눈이 열린 거죠. 할렐루야. 어떤 눈이 열렸어요?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내 주업이 아니구나.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 이 사업을 통해서 내 자식 키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큰 소망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니까, 그 소망이 이제 가득하니까 내 이 사업장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이 사업장의 물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겠어. 쓰임 받아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든지 물신양면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역할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 바울의 주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의 마음을 감동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고, 오고오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새벽별 기도 나온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너희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늘의 영적인 소망을 간직하고 하늘나라 물려받을 목적만 가지고 나머지 그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자 여기서 기록한 거죠. 뭐 때문에 여기다 기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브라함의 자기 혈통적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는 2000년 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현실에 오셨던 분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죄사함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이제는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사업장의 목적, 하늘의 영원한 소망, 그것을만 붙들고 나머지 인생은 주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할까, 성과를 낼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았어요. 구약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출애굽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 77절,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남자들이요. 응?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모이냐면은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거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받으시고 자기들의 각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끊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구나. 그분의 살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양과 염소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골고다에서 흘려주신 영원한 제사, 하늘에서 영원한 제사 한번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속죄를 받는 그 믿음의 문을, 진리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가지를 깨닫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짐승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할 뿐이에요. 용서가 안 돼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어떻게 죄를 속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죄 얘기를 그렇게 하니, 죄가요 점과 흠처럼 내 몸에 내 영혼 속에 하나 되어 있으면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에도 부르면은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이거 오늘 내가 부르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겠냐? 그 왜 들어가냐? 죄가 있어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해서 구약의 약속으로 그렇게 용서를 하신 거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피로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벌로 갈 인생을 영생으로 바꿔주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엄청난 건데, 브리스기 그 길라 아굴라는요, 아마 내가 생각해 볼 땐 그거 시시콜콜하게 그거 다 여기 적을 수가, 18장 1절에서 4절 간단하게 적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거기서 계속 거의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면서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1년 6개월을 그 집에 같이 살면서 그 바울을 대접하면서 바울에게 밤마다 그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내가 소망을 하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건 뭐냐? 하늘나라의 소망 입성이 되지 않고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그러겠구나. 곧 있으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데 내가 부활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시대 새로운 시대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확 열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이겠어요? 자기 먹고 사는 사업이잖아요. 응? 우리가 말하면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 사업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쓰임 받아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업과 직장과 그걸 통해서 이 생업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 물질로 어디를 초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헌신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는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약으로 한번 데려가는데 다윗 시대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이 됐습니다. 1대 왕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불순종해가지고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이 피하시고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세 아들 같이 다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들을 잘 세워줘요. 근데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대적하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처단해버리죠. 그런 걸 보면 역사를 보면 그건 역사니까.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기름 부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죽기 전까지는 10여 년을 피해 다녔어요. 근데 다윗이 그 피해 다닐 때 자기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한 400여 명이 있었습니다. 400여 명가 여기저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떠돌면서 왕이 될 시간까지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지역에 갔습니다. 400여 명. 지금 400여 명 상당히 많죠? 교회가 한 요즘 100명만 돼도 뭐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400명 되면 꽤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400여 명을 데리고 다윗이 데리고 있었는데, 아니 뭐 여기저기 지금 사울 왕은 자기 다윗이 자기 대신 왕 될 줄 알고 다윗 왕만 죽이면은 자기가 영원히 보존될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400여 명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아니 먹고 살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곳곳에 400여 자기 식구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있는데 한 부자 사람이 한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누구요? 나발이에요. 그 이름 해석하냐면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는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모았는지 양과 소가 수만 마리예요. 그 지역에 들판에서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처럼 그 재산은 많았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재산 많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잔치, 날마다 왕보다 더한 잔치를 하면서 주지육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와 술로 날마다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피신할 때, 연단 받을 때 이 다윗 왕이 400명을 먹이 살려니까 그 군사가 400명이 있으니까 400명이 칼을 차고 다녔으니까 그래도 이 나발이 양들을 다 보호해 줬어요. 근데 당시에 그 뭐 치안 상태가 요즘처럼 한국처럼 좋은 게 아니니까 어떤 도적대들이 나타나고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손해를 끼칠까 모르기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이 400명을 끌고 다니면서 그 나발의 양들을 다 보호해 주고 있었어요. 보호해요. 한동안 기간은 정확하게 나오지만 한동안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발에게 이제는 그 다윗이 나발에게 그 보호해준 그 것에 뭐 보상보다는 그 우리들이 수고함으로 양이 충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들 먹을 것을 좀 달라 하고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종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 왕이 보내서 당신의 양들이 수만 마리가 다 더 번성하고 보호가 됐는데 우리 400명 다윗의 부하들 400명 있는데 다윗 왕이 보내서 왔다.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나발이란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 한번 보세요. 그렇게 지켜주고 그러면 자기도 이거 상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윈윈 전략 아니에요. 보호해줬으면 제한을 주고 그러면 거기서 얼마 또 띄워주면 자기들을 또 보호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미련하다는 거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어떤 종들이 자기 주인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많더라. 그게 다윗왕이에요. 자기 주인 사울왕에서 떠나서 떠돌고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싹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와서 다윗에게 그걸 보고하니까 다윗왕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서 400명 칼을 쳐라.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잘 들어보세요. 나발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부인은요 참 미모가 뛰어나요. 그리고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성숙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좋았어요. 그 아비가 나발의 부인이요. 그런 어떻게 나발이 그 미련한 자가 그 좋은 부인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주인이 다윗을 박대해가지고 다윗 왕 부하들이 쳐들어와서 나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이 그런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건포도 말린 거, 무화과 말린 거, 쌀보리 그리고 떡빵 잔뜩 해가지고 수레에 싣고 나귀에 싣고 먼저 다윗이 쳐들어오는 그 중간에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다윗에게 쳐들어오다가 이거 누가 보냈냐? 우리 나발 주인의 부인 아비가일이 보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중간에 딱 만난 거예요. 이 다윗과 딱 그 죽이기 직전에 아비가일하고 다윗이 딱 거기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 왕의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당신의 칼로 이렇게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숨기듯이 보호하고 계시니 나중에 왕이 되시거든.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윗 왕의 그 권위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돌이킨 겁니다. 자기 남편과 죽이러 갔다가 돌이켜서 아비가일의 간절한 그 대답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가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주지육림으로 그냥 잔치를 벌인 거예요. 저녁에 파티를 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 그 저녁에는 그 남편에게 얘기를 안 하고 다음날 술 깨가지고 그 아비가일이 그 남편한테 나발한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지금 쳐들어올려다가 내가 그를 막아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어떻게 해요? 놀래버린 거죠. 놀래버렸어요. 놀래버리고 한 10일 후에 하나님이 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고요. 쳐버려가 죽어버려. 그럼 죽어버리면 나발이 죽으면 그 재산 누구 거예요? 그 재산 누구 겁니까? 국가에 기속돼요? 아비가일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 다윗 왕이 딱 알고 종을 보내서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이 죽었는 줄 하나님이 내 대신 쳤구나. 은혜를 갚지 못하는 나발. 여러분요, 은혜 못 갚으면요 나발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는커녕 은혜 갚지 못하고 격길로 가버린다. 자기 몸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 이거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산다 이거죠. 그 미련한 자예요. 그걸 미련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산 누굴 거가 됐냐고요? 아비가일 부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비가일에 당신을 부인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썰고 시녀 5명하고 재산 다 갖고 다윗 왕에게 가버려요. 다윗 왕의 둘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되니까 왕비가 된 거 아니에요. 아비가일이요. 이 역사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자가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서 다윗 왕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으로 보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 오늘날 보면은요 신약 시대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고, 구약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발같이 미련한 자가 있는가 반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아낌없이 자기 생업을 통해서 불신양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책임 보장 은혜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가 길로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지 뭐 때문에 기록하시겠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이 두 집사는요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이건 모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는 분명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로마서 16장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요 16장 뭐라고 나옵니까? 이거는 한번 찾아봤어요. 4절 16장 4절 261페이지. 못 찾으시면 잘 들으세요. 16장이요? 예, 16장 4절. 이게 성경을 쫙 풀어서 여러분에 탁 먹여주시는 거 그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라 이겁니다. 16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이게 자 16장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목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들 두 부부의 목까지 물질까지 뿐만 아니라 목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하니까 뭐예요?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감사한 거예요. 이 모습은 뭡니까? 결국에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신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 고맙다. 내 일을 위해서 네가 네 사업도 헌신한 것뿐만 아니라 내 종을 위해서 네 목까지 내놓고 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는 고맙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고맙다. 아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 안 되지만 이것은 뭐 천방지축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고맙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고맙다 소리 듣고 하나님은 뭐 입 싹 닦으실 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영생까지 약속하시고 가장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주셨는데 천국까지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뭘 못 주시겠냐? 아들과 함께 아들도 주었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거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뭐 하나님이 뭐 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고맙구나. 속죄 받은 거 고마워서 은혜 보답으로 저렇게 하니 나도 책임 보장으로 해야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정, 의지, 지정의가 계셔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눈 아프게 여기다 기록을 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내 자식으로서 영적 효심이 깊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날 이 나라를 상속해서 나와 같이 새 시대, 새 나라, 새 왕권을 가지고 함께 나와 같이 영생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스리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왕국에 너에게 준비된 선물이다. 그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사람들이 되기를 저희는 원하고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 모든 새벽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고 성장되어지는 올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여기에 보이노니 저의 은총 받은나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그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며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끝까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조명하시고 계시하시고 체험시켜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